오늘 여러분 마태복음 21장은 종려 나무가지를 가지고 예수님을 호산나 찬양했던 종려 주일에 설교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21장서부터 27장까지 일주일간 월화수목 금요일까지 벌어졌던 내용이에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입성한 걸 9번 했어요. 몇 번이요? 9번. 그 중에 그 9번 예루살렘에 입성했던 내용 속에서 맨 마지막에 입성한 게 오늘 21장 말씀의 내용입니다. 근데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번째까지는 이렇게 크게 다루지 않다가 마지막 예루살렘 입성과 함께 고난을 다뤘던 것이 21장, 22장, 23장, 24장, 25장, 26장, 27장 7장을 다루고 있어요. 어떨 때는 성경 한 페이지가 10년, 20년, 100년, 200년을 휘딱 넘어서 한 페이지가 쓰여지는데 단 일주일도 안 되는 5일이라는 기간을 21장, 22장, 23장, 24장, 25장, 26장, 27장 7장을 할애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만큼 여러분 그 일주일이 무지무지하게 중요한 일주일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일주일 동안에 이루어진 내용 실질적으로는 한 5일이에요. 어떻게 되냐면 일, 월, 화, 수, 목, 금 6일이군요. 할렐루야. 이 모든 내용이 27장까지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 첫 번째 날, 즉 일주일이 고난주간 시작이 되는 주일날 벌어진 사건이 21장의 내용인데 바로 오늘이 무슨 날이에요? 고난주간의 주일이거든요. 오늘 딱 맞게 이 마태복음 21장이 쓰여졌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는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한 가지 명령을 하죠. 뭐를 명령하냐면 입성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 필요한 것을 가져와라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데 반드시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어떨 때는 사람이 될 때도 있고 어떨 때는 말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 속에 짐승이 될 때도 있고 어떨 때는 이런 건물이 될 때도 있고 어떨 때는 물건이 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데 필요한 도구. 할렐루야. 이것은 세 가지 중요한 부분인데 첫째, 사람이 했든 짐승이 했든 주님이 써주신다. 이거 최고의 영광이야. 할렐루야. 옆에 있는 사람에게 당신을 하나님이 쓰신다고 하면 그건 최고의 영광입니다. 시작. 오늘 나중에 보니까 나귀를 썼잖아요. 하나님이 뭘 썼어요? 전 나귀 민족을 통틀어서 최고의 영광의 자리가 어떤 영광의 누구냐? 바로 마태복음 21장에 나왔던 그 나귀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쓰임받는 자는 영광이다. 세 번째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써주시는 데는 분명한 이것이 필요할 때는 이것을 얻는 과정이 있어요. 즉 하나님이 쓰는 사람을 주의 종을 만들 때 만드는 과정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죄다 얘기할 때 여러분 모세는 하나님 앞에 몇 년 연단 받았다? 훈련을 40년. 그 다음에 여러분 야곱은 몇 년 연단 받았어요? 20년. 요셉은 몇 년 연단 받았어요? 13년. 17살서부터 30살까지. 이게 이른바 뭐예요? 하나님께서 쓰실 때의 준비 과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나귀를 하나님 예수님이 필요해서 가져오라고 하는데도 과정이 있었어요. 이 과정 속에 은혜가 역사해요. 이 과정 속에 하나님의 귀한 은총이 역사를 해요. 사람도 주의 종이 되는 과정이 있는데 목사가 되고 훌륭한 교육자가 된 다음이 더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면에서 목사가 될 때까지 중요할 수가 있어요. 왜? 이 준비하는 기간 동안에 목사가 될 수 있는 자질과 교육이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때가 잘못되면 목사가 돼서도 문제가 되고요. 이 준비하는 과정이 잘못되면요 목사가 된 다음에 10년 뒤에도 그 후유증이 나타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삼손 알고 계세요? 네. 삼손 형이 누구예요? 삼손 형 사손. 삼손 동생은 이손. 삼손 아버지는 13손. 할렐루야. 그건 성경 어디 나왔어요? 내가복음. 네. 그런데 이 삼손이 봐봐요. 삼손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위대한 종이야. 그 능력이 머리에 다 있었어. 블레셋에 가가지고 삼손만 나타나면 벌벌 떨어. 이스라엘 백성이 블레셋 사람만 나타나면 벌벌 떠는데 이스라엘 백성의 간담을 서늘하게 만들었던 블레셋 사람이 삼손만 나타나면 벌벌 떨어. 그런데
삼손이 이렇게 훌륭한 일을 하는데 이 훌륭한 일을 하다가 마지막에 드릴라라는 여인 한 명 때문에 무너지고 말아요. 왜? 드릴라가 그 강력한 삼손 가슴에다가 드릴로 구멍을 뚫어버렸다 이게. 뭘로 구멍을 뚫어? 드릴로. 할렐루야. 그러면 왜 삼손이 그 드릴라라는 여인에게 드릴로 구멍이 뚫릴 때까지 가만히 있었냐 이 말이야. 그 이유가 무엇이야? 그 이유는 삼손이 힘은 장사했는데 여자에게 약했던 거야. 그러니까 막 남자들이 몰려와서 싸움을 걸라고 하면 그냥 열이면 열, 백이면 백 다 쳐서 무너뜨리고 다 죽여버리고 다 쓰러뜨리고 이러는데 24, 34, 24 아니구나 34, 24, 34 이거 잘못 얘기하면요 이런 결과가 되죠. 아리따운 여성만 나타나면 다리에 힘이 풀어지고 침이 질질 흘려지고 눈이 앞으로 튀어나오려고 그러고 이런 호색한 내용을 삼손이 가지고 있었어요. 이러다 보니까 이것이 없어졌더라면 삼손이 넘어지지 않을 텐데 이게 존재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삼손에게 존재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냐? 삼손이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 받기 전에 교육된 기간이 있었어요. 과정의 기간이 있었어요. 근데 그 기간 동안에 삼손이 자기의 정욕을 죽일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충만히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못 죽였던 거야. 이것만 제어를 했으면 삼손은 그렇게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삼손이 하나님의 종이 되는 과정 속에서 교육이 충만하게 잘 되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수없는 사람 신학교 가고 목사 안수 받기 전에 분명히 얘기해요. 당신이 제대로 된 목사가 돼야 그리고 안수를 받아야지. 안수 받은 다음에 교육이 되려면 피눈물 난다. 일본에서 유명한 부흥 강사 유명한 사람이야. 그런데 이 사람이 나를 초청해서 일본에서 집회를 2번이나 할 수 있게 만들고 롯데 가이강에서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나고 일본 사람이 그 어린아이가 그 못 걷는 애가 걸으면서 막 일본 사람이 열광을 하고 막 일본 말로 막 난리를 치고 난리가 났어요. 근데 그 목사는 간경화예요. 그러다 이게 간암이 됐어요. 우리 수양관에 와서 있는데 나한테 그래. 김종훈 목사 나 좀 살려줘. 나 좀 살려줘. 그래서 아이가 내가 기도할 테니까 염려하지 마 목사. 그런데 예배 시간에 온다 그러다가 예배 시간마다 못 와. 숙소에 그대로 있어. 왜 그래요? 목사라는 것 때문에 자기 아는 사람이 와가지고 예배 참석할까 봐 못 오는 거야. 만약에 목사가 아니었으면 어떻게 됐어요? 목사가 아니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근데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 사람이 부흥 강사인 건 사실이었는데 원래 깡패 출신이 부흥 강사를 하다 보니까 어느 날 목사가 된 다음에서도 성도들에게는 목사인데 목사들끼리 속에서는 깡패야. 말 안 듣는 목사가 있으면 잡아와. 그런 식으로 어떤 큰 목사의 꼬붕이었어 이 사람이. 그런 부흥 강사를 하다가 병이 들어서 일본으로 가게 된 거예요. 이 사람이 목사가 되기 전에 깡패의 모습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 뜻대로 사는 모습이 제대로 이루어졌더라면 목사가 된 다음에 병이 들었어도 그 냇대를 띄고 기도를 받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살았을런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언가 됐다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과정 속에서 되고 자기가 자격이 갖춰져 있냐가 무지무지하게 중요하다는 거야. 할렐루야. 오늘 이 자리에 남자분들 여자분들 중에 권사가 되기 전에 장로가 되기 전에 여러분의 기도의 내용이 충만하면 장로가 돼서도 기도로 감당을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장로가 된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자기 체면 때문에 나타나지를 못해요. 일반 평신도들이랑 섞여서 기도하고 이러지를 못해요. 할렐루야. 여러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말이에요 이 나귀가 예수님 앞에 오는 도구예요. 근데 이 도구 나귀가 예수님 앞에 오면 끝나는데 참으로 이상하게 예수님이 일련의 과정을 통하여 이 나귀가 예수님 앞에 오도록 만들었어. 나귀를 교육시키시지는 않았지만은 나귀를 가져오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이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크나큰 은혜를 받게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시작보다 과정보다 결과가 더 좋아야 되는 종교가 기독교야. 네 시작은 미화가 있으나 네 나중은 힘이 창달이라. 근데 시작과 나중 결과만 있나요? 과정이 있어요.
네가 정령이 하나님을 구하고 전능하신 이에게 빌며 정직하고 청결하면 네 시작은 미화가 있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과정은 뭐예요? 시작은 미화가 있는데 과정은 하나님을 부지런히 구하고 전능하신 이에게 빌고 정직하고 청결하면 이게 과정이야. 시작은 미약했는데 이 과정을 겪으면 나중은 심히 창대해진다. 옆에 있는 사람에게 당신이 축복받는 과정을 제대로 겪으면 큰 축복의 주인공이 됩니다. 시작. 예수님 제자들에게 이 나귀를 데려오는 과정을 보게 만들어놨다는 사실입니다. 자, 어떤 과정을 겪었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야, 내가 나귀가 필요한데 길 건너서 나귀가 있다. 그 나귀를 끌고 와라. 할렐루야. 자, 예수님 제자들에게 몇 가지를 요구했냐면 가고 끌고 와라. 두 가지를 요구했어요. 그 순간에 예수님 제자들에게 사명은 뭐예요? 가서 끌고 와라요. 그렇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런데 지금 말이에요, 나귀가 어디 있는지도 모를 뿐만 아니라 나귀가 있는 장소를 예수님이 가르쳐줬어도 한 번도 가본 일이 없고 주인이 딱 버티고 있으면 이거 큰일이란 말이야. 그렇죠? 그러니까 대부분 이런 문제에 직면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가서 무조건 끌고 와.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해요? 뭐라 그럴까요? 아유, 어떻게 해요? 나 못돼요. 할렐루야. 그렇죠? 그 일반 사람. 믿음의 사람은 어때요? 믿음의 사람은 I can do that in the name of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난 걸 할 수 있다.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명령이 내린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지시가 내린다 할 때 여러분들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난 할 수 없어요. 이거는 일반 사람들 얘기해요. 난 할 수 있어요. 이건 교만한 사람의 얘기예요. 할렐루야.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 요즘 이 출애굽기를 2부 예배 때는데 모세의 생애가 3개라고 얘기하죠. 3개. 몇 개? 모세의 생애가 3개인데 태어나면서부터 뭐예요? 40살까지 바로 공주 아들이어서 왕자야, 왕자. 그러니까 이거는 뭐예요? 나는 뭐든지 다 할 수 있다. 교만한 모습이야. 난 다 할 수 있어. 나는 권력도 있고 부도 있고 명예도 있어. I can do everything. 난 몸땅 다 할 수 있다. 이건 뭐예요? 교만한 자의 모습이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 40살에 광야로 쫓겨나가가지고 80살까지 광야에서 보냈어요. 이건 뭐예요? I can't do anything. I can't do anything. 어느 것도 할 수 없다의 인생이에요. 그렇죠? 그때는 난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봐봐요. 어떤 사람이 뭘 하십시오 그러면 난 못하겠네. 그러면 모세 몇 번째 인생을 지금 살고 있는 거야. 무조건 할 수 있다고 하는 사람은 모세 몇 번째 인생을 살고 있는 거야. 그 첫 번째 인생은 뭐라고 그랬어? 교만한 모세. 두 번째 모습은 어떤 모습이라고 그랬어? 바보 같은 모세. 할렐루야. 그러니까 할 수 없다고 하는 사람은 어머 당신 바보네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그러면 80살이 된 모세,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능력을 받아가지고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탈출시키고 가나안 땅을 향해 달려갔던 그 모세의 모습은 뭐예요? 할 수 있다 나는. 그런데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기도 안에서 나는 할 수 있다. 이렇게 바뀐 거야. 그러니까 오늘날의 이 세 번째 모세는 믿음의 모세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믿음의 모세의 모습을 갖춘다면 어떻게 돼요? 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여러분 할 수 없는 게 없고 예수 믿으면 다 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할렐루야. 일어설 줄로 믿습니까? 이제 옆에 있는 사람한테 일어나, 옆에 있는 사람 보면서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르르. 일어나서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아멘 아멘 아멘. 할렐루야. 믿어주십니까? 아멘이죠. 뭐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할 수 있다. 아멘이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어떤 명령이 내려질 때 믿음이 없는 사람은 뭐라고 한다고 그랬어요? 못해. 믿음 있는 사람은 주님의 능력, 말씀으로 할 수 있다. 그럼 말씀으로 할 수 있다가 뭔가 잘 보세요. 말씀으로 할 수 있다가 뭔가 잘 보세요. 예를 들어서 뭘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 할 수 없는 사람, 믿음 없는 사람 이렇게 된단 말이야. 또 할 수 있다 그러자니 그것도 좀 그렇단 말이야. 어떤 게 믿음으로 하는 건지 잘 보세요. 보세요. 들어보세요. 예수님이 강 건너를 가라고 얘기하시면서 뭐라고 얘기하냐? 첫째, 네가 가면 나귀가 거의 매여 있을 것이다. 가봐서 깜짝 놀라는 거야. 왜? 그 강 건너에 나귀가 매여 있는 걸 보고 온 사람도 없는데 그걸 예수님이 어떻게 알았어? 어떻게 알았어? 할렐루야. 뭐가 있어요? 체험이 있는 거죠. 위대한 체험이 따라 붙는 거예요. 순종을 하면 기적의 역사를 여러분이 체험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까? 두 번째, 이거를 체험을 시킬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신데, 두 번째, 그런데 그 나귀를 끌고 올 때 그 주인이 왜 남의 나귀 끌고 갑니까? 라고 할 때 주께서 쓰시겠다라. 할렐루야. 이거 여러분 그냥 듣기는 쉬운 말인데 그 내용을 우리 현실 속에서 적응을 하면 아주 웃긴 얘기예요. 즉 얘기하면 내가 여러분에게 저 편의점 가서 크레카를 잔뜩 가져오쇼. 그런데 크레카 그 주인인 그 편의점 주인이 물어보들랑 주께서 쓰시겠다라고 가져오쇼. 어떻게 되겠어요? 어떻게 되겠어요? 큰일 나지. 딱 한 군데 편의점만 빼놓고는 큰일 나. 인양반이 하는 편의점은 가서 주겠다 쓰시겠다 그러면 이조용 사장님이 그냥 보내줄 것 같아. 그죠? 할렐루야. 이거 봐. 그렇죠. 저 집만 빼놓고는 큰일 난단 말이야. 현실적으로. 어느 날 이 말이니까 이 저 낙이니까 자동차 BMW 매장에 닦아가지고 갑자기 시운전 해보자고 그러더니 열쇠 딱 받아가지고 타고 갈게 그런단 말이야. 당신 뭐요? 왜 타고 가? 주께서 쓰시겠다라. 그 사람이 어디로 갈까요? 둘 중에 하나 가요. 경찰서나 정신병원이나. 그렇죠. 이 현실적으로 웃긴 거예요. 그런데 웃기든 안 웃기든 그게 문제가 아니라 누구 입에서 나왔어? 누구 입에서 나왔어? 말씀. 이게 뭐예요? 말씀이에요. 바로 믿음으로 가는 사람. 그냥 자기가 할 수 있다고 가는 사람도 아니고 할 수 없다고 못 가는 사람도 아니라 믿음으로 가는 사람에게는 믿음으로 간다는 얘기가 무슨 말이냐면 현실 속에서는 비상식적인데 뭐가 있어요? 체험이 있고 두 번째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 가슴 속에 말씀이 있는 거야. 그 말씀을 의지하여 내가 가리다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음으로 전진하느냐 못하느냐, 여러분이 믿음으로 밀어붙이느냐 못 밀어붙이느냐, 여러분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느냐 못하느냐는 어디에 달려있느냐면 객기에 달려있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가슴 속에 믿음이 있는데 어떤 믿음? 주님이 명령하신 말씀이 이루어질 거를 말씀을 붙드는 믿음. 할렐루야. 믿습니까? 메삭 사드락 아베노고가 타는 풀무에 들어갔는데 파는 풀무에 들어가기 전에 꽁꽁 묶여서 불이 얼마나 뜨거운지 끌고 간 병사가 타 죽었어요. 근데 거기서 떨어지려는 그 순간까지 왕 앞에 절하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가겠다고 얘기합니다. 왜? 뭘 믿었어요? 그 가슴 속에 내가 너를 지킨다. 그리고 함께하며 그리고 우상 앞에 절하지 말라는 말씀을 의지하고 거기를 갔던 거예요. 말씀을 붙잡고 거기에 가가지고 미는 병사가 사라진 다음에
또 다른 병사가 그 뒤로 확 밀었는데 떨어지자마자 어떤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냐. 묶였던 이 쇠사슬 혹은 묶였던 결박이 풀어져 버렸어요. 불에 타서. 할렐루야. 환란이 왔는데 그 환란 때문에 불에 타가지고 이 결박이 풀어졌어. 그리고는 불 가운데 뛰어다녔어. 그리고 3명이 아니라 4명이 있어. 그 4명 중 1명은 성육신하여 오시기 이전에 예수님이 모습이다라고 얘기하는 게 신학자들의 정설이에요. 얼마나 급했으면 예수님이 성육신하여 오시기 전에 직접 와버렸어. 이 3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마치 말이에요, 여러분, 옛날에 원효대사라는 사람은 뭐 방을 어떻게 뜨겁게 만들었는데 뭐 얼음방이 됐다고 해도 이건 그 정도가 아니라 타는 풀무가 그대로 있는데 넷이서 뛰어다녀. 그들이 그냥 들어갔으면 다 죽은 거예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어떻게 들어갔어요? 뭘 가지고 들어갔어요? 말씀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슴속에 약속이 있느냐 없냐, 그 강 건너가서 나귀를 끌고 오는 제자들은 끌고 와라 라는 것만 충실했던 것이 아니라 거기 가면 나귀가 있어. 그 나귀를 끌고 올 때 주인이 뭐라 그러면 주께서 쓰시겠다라. 말씀을 명심했어. 뭐 물어보면 주께서 쓰시겠다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지. 난 그대로 이거를 얘기를 해야지. 그대로 지켜야지. 그대로 지키고 그대로 얘기하지. 그대로 지켜야지. 그대로 얘기하지. 말씀 전하는 게 말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생활하는 게 말씀대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시간에 전하는 자 되어서 말씀을 그대로 전하시고 생활하는 자가 돼서 말씀대로 생활하는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뭐예요? 믿는 자야. 할렐루야. 믿습니까? 자, 예수님 제자들이 갔어요. 갔더니 정말 나귀가 있어. 체험해서 깜짝 놀랐어요. 주인이 와서 이거 왜 끌고 갑니까? 가려고 그럽니까? 그랬더니 주께서 쓰시겠다라. 어머 세상에, 말씀대로 했더니 현실이 뒤집어지는 기적이 일어나네. 그것이 믿는 사람의 기적이에요.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나귀를 끌고 왔어요. 자, 여러분 여기 잘 들으세요. 이 나귀를 끌고 왔다는 내용 속에 3가지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첫째, 오늘 여러분들이 보는 나귀가 몇 마리예요? 나귀 새끼. 그런데 다른 공간복음 상에는 이게 2마리가 나오지 않고 1마리인 것처럼 나오는 데가 2군데가 있어요. 그죠? 왜 그럴까요? 누가복음이나 다른 공간복음 상에는 예수님이 나귀를 탔다는 데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몇 마리다 이걸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야. 지금 큰 나귀를 탔어. 그 나귀를. 할렐루야. 근데 마태복음에는 왜 정확하게 2마리로 숫자를 헤아리고 있냐? 마태는 이게 구약 성경에 나와 있던 예언인데 그게 이루어졌다라는 관점 속에서 강조를 하기 때문에 사실은 예수님이 탔다는 내용은 다른 사도들이 강조를 했고, 여기에는 어머 세상에 이 봐봐, 예수님 나귀를 타긴 탄데 성경이 예언한 대로 그대로 이루어졌어. 아이고 나귀하고 나귀 새끼가 나오는데 그대로 그냥 나귀 엄마 나귀, 애기 나귀. 엄매가 아니구나. 할렐루야. 이런 관점에서 썼기 때문에 2마리를 적나라하게 디테일하게 쓰여져 놨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그냥 단순한 것이 아니라 역사성을 지니고 있다. 만세전에 하나님이 준비하셔서 구약 성경에 다 기록해 놨다가 마태복음에서 이루어진 거야. 이 말은 무슨 말이야? 오늘 여기 세례 받는 사람, 어저께 갑자기 연락을 받고 세례를 받은 사람도 있을런지도 몰라요. 그러죠? 그래 안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세례 받는 것은 갑자기 이루어진 게 아니라 만세전에, 이 세상 만물이 창조 전에 축복교회에서 3월 마지막 주에 고난주간에 너는 세례를 받으라 이렇게 명령이 떨어. 이 말은 무슨 말이야? 여러분 이름을 언제 기억했다? 만세전에. 여기 이 사람들만이 아니에요. 여기 새로운 사람도 만세전에, 그 다음에 여기 성가대도 너는 축복교회에서 열심히 성가대해야 된다. 할렐루야. 3월 마지막 주째는 오경석 권사가 진주 목걸이를 차고 거기 앉아 있어라 이렇게 하고, 아멘이죠. 무슨 말씀 아시겠습니까? 이 구원 사역은 역사성을 가지고 있다. 그냥 예수님이 입성한 것이 아니라 나귀를 탄다는 걸 수백 년 전에 스가랴서에서 이사야서에서 예언해 놓았던 것이 수백 년이 지난 다음에, 수천 년이 지난 다음에 예수님 대해서 그대로 이루어졌다. 이 위대한 역사,
하나님이 반드시 미래를 이루시는 역사, 여러분에게 역사하시며 준비했던 것을 차곡차곡 이루시는 귀한 하나님, 내일도 오늘도 내년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준비한 모든 것이 여러분 생활과 환경 속에 축복으로, 기적으로,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죠. 두 번째, 이 나귀를 타고 입성을 했는데 이게 말이에요, 여러분, 중복적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어떤 중복적 구조를 가지고 있냐면, 로마에서 개선 장군들이, 임금들이 전쟁에서 나갔다 승리를 한다든가 대관식을 할 때 백성들 사이에서 말을 타고 어떻게 해요? 그 가운데를 걸어가면서 백성들이 막 난리를 치고 자기 옷을 벗어서 깔고 이런 행사를 했어. 근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할 때 그랬단 말이야. 누구란 얘기야? 왕. 할렐루야. 누구야? 왕. 예수님은 여러분의 왕. 할렐루야. 믿습니까? 왕이신데 그 왕들은 뭐를 탔어? 말을 탔어. 어? 근데 예수님 뭘 탔어요? 여러분 전쟁할 때 뭘 타고 나가서 전쟁합니까? 말. 임금이 말을 탔고 그 말은 전쟁터에 나갔다면 전쟁과 능력과 억압을 통해서 왕이 된 임금이 바로 로마 황제고, 그리고 애굽의 임금이며 각 나라의 임금이야. 근데 이 왕은 전쟁을 통해서 임금이 되는 게 아니야. 그래서 말을 안 타고 평화와 그 다음에 순종을 상징하는 나귀를 탔어. 이것은 왕이신 예수가 왕으로서의 메시아 사역이 어떤 것이란 걸 가르쳐줘요. 일반 임금은 전쟁을 통해서 임금이 되는데 예수는 우리의 임금이 어떻게 되냐? 평화와 순종과 보혈로 메시아 임금이 됐다라는 사실을 내포해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이죠? 우리 교회 여기다가 파이프 올겐을 이렇게 하려고 그랬었어요. 여기다 이렇게 양쪽에다가. 근데 뭐 그렇게 필요치 않을 것 같아서 안 했어요. 여러분, 세계적인 교회를 가보세요. 파이프 올겐이 철비하고 어마어마한 예배당 있고, 나도 강남에다가 어마어마한 예배당 지으려고 마음도 먹고 추진도 하고 했던 사람. 그런데 오늘날의 그 예배당이 어떻게 됐습니까? 제가 3월 14일 날 한 명을 유럽에 선교사로 보냈습니다. 여러분 아무도 모르게 우리 교회 집사를. 누가 하는지 모르죠. 지금 영국으로 내일 모레 갑니다. 독일에서 김다니엘 선교사라는 사람이 금식성회, 유럽 복음화 금식성회를 하는데 31일까지 마치고 그 집사님이 영국으로 갑니다. 어저께 저녁에 통화가 왔는데, 목사님, 신학의 발생지가 독일이다 보니까 신학의 교만은 하늘 끝까지 차 있는데 이 자유주의랑 합성이 돼가지고 주일날 교회 나간 사람이 거의 없어요. 기독교의 발생, 개신교의 발생지 독일이 지금 완전히 신학과 해방신학에 초청하죠. 교회들이 다 문 닫아. 할렐루야. 예수가 어디 계신 줄 아십니까? 여러분, 제가 왜 청년들을 이렇게 난리치는 줄 아십니까? 보수적으로만 나가는 교회는 10년 뒤에 믿음의 2세대들이 세상을 떠났을 때 청년 애들이 교회 안 가요. 10년 뒤에는 교회 문 닫을 교회 우리나라 무지하게 많을 거예요. 유럽 현상이 일어나요. 왜 그러냐면 우리 생각대로 그런 곳에 예수가 임하는 것이 아니라 낮고 천한 곳, 그리고 정말로 예수를 찾고 부르짖으며 그 예수님 때문에 비록 사회적인 위치는 없을지라도 예수님이라고 부르짖었던 그곳에 있어 예수가. 그래서 파이프가 휘황찬란하고 정말 우리 교회가 커지면 커질수록 겸손해야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왜? 커져서 교만한 곳에 예수가 없어. 왜 예수님이 임금의 모습으로 예루살렘 입성했는데 그 말을, 임금들이 탔던 말을 타지 않고 나귀를 타냐 말이야. 예수의 방법은 그 방법이 아니야. 예수의 방법은 세상 임금의 방법이 아니야. 예수의 방법은 전쟁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야. 자기를 생하고 자기를 헌신하며 십자가에 매다는 이 위대한 십자가 사역을 통하여 이 메시아의 임을 증명했고 왕으로서의 모습을 나타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 뭘 놓아 계시느냐? 위대한 십자가의 보혈의 예수로 가슴속에
가슴속에. 할렐루야. 그리고 오늘날의 전쟁을 통해서 기독교가 전파된 것이 아니라 그 전쟁보다 더 위대한 칼과 창 앞에 핍박과 고난과 환난을 당하고 순교하면서 기독교가 전 세계로 퍼지는 위대한 역사가 일어났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명심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이죠. 자, 그 나귀를 가져왔어요. 그 나귀를 가져왔어요. 세 번째 보세요. 여기 새끼 나귀가 존재했다는 내용은 무엇일까요? 어미 나귀를 분명히 탔을 거예요. 새끼 나귀를 타지 않고 그 힘없는 새끼를 탔겠어요. 어미를 탔지. 그 어미는 새끼를 가지고 있는 어미야. 그렇다면 이 어미는 새끼를 키워본 엄마야. 어머니가 자식을 낳아본 어머니, 자식을 못 낳은 여자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 남자는 자식을 낳았든 안 낳았든 집에 아픈 적이 한 번도 없어서 비스무리해. 남자는, 여자는 애를 낳은 여인과 낳아보지 않은 여인이 다르다 그래요. 미안합니다. 혹시 불임이 있어서 애 못 낳는 거 목사님 나한테 이중으로 상처 줄 수 있어? 나는 그분을 상처받으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현실이 그렇다 이런 말이에요. 애를 낳아본 여인, 사랑이 뭔지 알아. 희생이 뭔지 알아. 예수님이 누구를 탔어요? 새끼를 낳아본 어미의 낙이. 예수님에게 등을 빌려주며 예수님을 태울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가슴속에 애를 사랑할 줄 아는 엄마 낙이. 엄마 낙이. 할렐루야. 여러분 가슴속에 사랑이 있을 때 바로 그 사랑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사용하시고 역사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옆에 있는 사람에게 사랑도 우리 가져봅시다. 시작. 아멘이죠. 지금 왜 옆에 있는 사람이랑 얘기하라고 그랬냐? 우스갯소리를 조금 안 했더니 한 2명이 그러다 지금 깼어. 사랑하시다 이러면서 깼어. 사랑이 확실히 좋긴 좋구만. 잠도 깨우고. 네. 할렐루야. 믿습니까? 그 나귀를 가져왔어요. 그 나귀를 예수님 탔어요. 타고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세요. 왕인데 평화의 왕이야. 왕인데 고난을 마다하지 않고 자기 모습을 드려지는 왕이야. 왕인데 전쟁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왕이 아니라 심령의 변화와 종교적 혁명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위대한 예수 임금. 그분이 예루살렘에 입성을 해요. 고난이 시작된 첫 번째 날이야. 마지막은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시는 처절하고도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인데 시작을 했어. 왕으로서의 모습, 나귀를 탄 모습이 완성은 무엇이었냐? 나는 평화로서 임금이 된다 라는 스타트의 완성은 내 육신의 몸을 내주고 돌아가시는 것이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부활하시는 것이었죠. 할렐루야. 임금으로서 들어간 예수가 마무리는 십자가로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본복이에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도 주님의 길 따라가는 거거든요. 즉 얘기하면 우리도 왕같은 제사장이거든. 하나님이 선택한 각 나라의 임금이 될 사람이요, 임금들이 모인 거예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택하신 족속이요, 거룩한 백성이라. 옆에 있는 사람, 당신이 왕이 됩니다. 세상에 이렇게 못생긴 왕들도 다 있어. 그래. 아유 주 아버지. 근데 대충 말해 이조시대 보니까 왕들이 못생겼더라고. 고종 황제 얼굴이 펑퍼짐한 게 말이야. 펑퍼짐한 얼굴. 그 예수님 그 초상화를 다시 그리려면 어떻게 돼요? 댕그랗게 그려야 돼. 그럼 은혜가 떨어지니까 그렇게 그리면 안 돼요. 그렇죠? 자, 여러분 날 보세요. 그런데 그렇게 이제 예수님 제자들이 나귀를 딱 가져와서 입성을 하는데 그 위대한 왕으로서 입성이 뭘로 마무리됐어? 십자가로. 그리고 뭘로 열매 맺어서? 부활로. 믿습니까? 이제 드디어 입성하는 거야? 입성해요? 그런데 그 입성을 할 때 여기에 사람들이 호산나 찬양을 해요. 이 찬양을 했던 사람을 세 가지로 나눈다고 그래요. 이 찬양했던 사람, 첫째 예수님 제자군. 예수님 제자가 12명이라고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예수님의 그 어떤 카운트된 제자는 12명이지만 예수님 따라다녔던 제자군에 속하는 사람은 수도 없이 많았어요. 제자군. 두 번째, 믿는 사람. 그죠? 세 번째, 그냥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따라다니는 사람.
그러니까 이 따라다니는 사람은 군중 심리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사람. 이 사람들은 나중에 어떻게 변해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여기 분명히 일주일 전에 5일 전에 호산나 찬양을 했던 이 사람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못 박으시오, 이런 사람으로 바뀌어버렸어. 좌우간 이때는요 전부 합심이 돼가지고 호산나 찬양을 했어요. 할렐루야. 이들이 나중에 변질이 돼서 그렇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전부 이렇게 믿음 없는 사람인데 군중 심리에 이끌렸다고 하지만 누가 집약을 시켰을까? 하나님이. 예수님의 감동이, 오늘 2부 예배 때도 얘기했습니다. 기독교는 처음부터 시작이 감동으로 시작해서 감동으로 끝나는 종교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예배 시간에 은혜를 받고 말씀 속에서 감동 받았으면 여러분 예배 승리한 사람. 감동으로 시작. 성경이 어떻게 써있어요? 하나님의 감동.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이 오늘 은혜 받겠다고 여기 와 있는 그 내용의 기본이 감동받게 해서, 거기에 모여 있는 사람이 왔다 갔다 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감동에 의해서 사람들이 모였어요. 그리고 그들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호산나 찬양했어요. 내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요, 잘 들으세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게 세 가지 종류가 있어요. 할렐루야. 정말 확신해서 쓰임 받는 사람. 할렐루야. 두 번째는 자의반 타의반으로 믿음이 있기는 있는데 의심도 가지만 쓰임받는 사람이 있고요. 또 한 경우는 믿음이 별로 없는데도 신기하게 쓰임받는 사람이 있어요. 믿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어떤 경우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봐봐요. 쓰임받고 버림받는다 그러죠.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쓰임받고 믿음 속에서 쓰임받는 사람은 다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는데, 한순간에 믿음이 없이 쓰임받으면 그걸로 끝이요. 나중에 또 예수를 부인하고 말아. 할렐루야. 여러분이 이 가슴 속에 있어야 될 게 뭐냐? 바로 예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without faith it is impossible to please God.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실 수 없다. 할렐루야. 오늘 이 부활절 이제 일주일 뒤가 부활절인데, 이 부활절에 위대한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 믿음 있는 사람. 믿음 있는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그런 사람들이 옷을 다 벗어서 깔고 종려나무 가지를 호산나 찬양했다. 이것이 첫 번째 날 위대한 사건적 역사예요. 그 다음에 성전으로 들어가서 성전을 다 엎었습니다. 그리고 돈 바꾸는 자들을 다 뒤집어 버렸습니다. 교회 안에서의 상행이, 건전치 못한 내용들, 하나님의 역사를 저해하는 요인을 성경에서 다 뒤집어 버려 정화 작업을 하셨습니다. 이것이 고난주간의 첫 번째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5일 뒤에 엄청난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시사 예수가 우리의 진짜 왕이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증거하셨습니다. 지난 여러분, 고난주간 첫날입니다. 여러분 머릿속에 종려나무를 가지고 호산나 찬양했던 사람들을 상상하시고 고난의 첫 번째 날을 동참하시고 일주일 전체를 고난주간에 참여하는 위대한 성도들이 된 다음에 다음 주 부활절, 부활의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는 성도들 되어지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